오늘은 누가복음의 특징,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 개관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다 그랬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하권은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이 이어져 있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는 여성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 그 땅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67달러였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대형 이렇게 마켓에 유학을, 박사과정 유학을 해서 사는 동네에 그 마켓이 있었어요. 그게 가면 아주 나이가 지긋한 백인 아저씨가 이렇게 그 빵 이렇게 하는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고 뭐 정리하고 그 코너를 맡고 있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늘 저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코너에 갔는데 그 백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왔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참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가장 많은 2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왔고 4만 명, 정확한 숫자는 생각납니다만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미군들만 따졌을 때도.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때 참전했을 때 한국은 너무나 처참했다는 거예요. 미국 군인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배를 타고 와서 이 땅에 전쟁을 할 때 살펴본 대한민국은 너무나 처참했다. 전쟁 가운데 죽어가죠. 여러분, 뭐 역사에 그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머리에 이고 저 소 달구지에다 짐을 싣고 살아남아야 돼서 처참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마치고 자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한국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TV로. 언제 봤냐니까 올림픽 때 1988년 올림픽을 하니까, 올림픽은 다 보잖아요. 그랬더니 서울 시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군인으로 참여했을 때 정말 허허벌판에 사는 민둥산이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말 잿더미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맞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 뒤로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부활절 때나 뭐 추수감사절 때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면 그런 이야기가 가끔 해도, 내가 옛날에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군인으로 참여했는데 참 엉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끔 TV 보니까 참 많이 발전했더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참전 군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번도 그 뒤로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TV로 올림픽 할 때 봤대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런 최신 홍보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그때는 뭐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해서 뭐 엄청 뭘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자, 그리고 그때는 뭐 CD에 담겨 있는 DVD, CD 이렇게 담겨 있는 그거 한국의 이제 발전상 이런 거를 제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이 1950년에 참전했을 때 처참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에서 대단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대한민국을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준 빵 먹고 미국 사람들이 다 못 먹어서 남았던 우유 말려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한국에 다 실어가지고, 그렇죠? 옥수수 농사 하다가 남은 거 또 다 그거 말려가지고 가루, 옥수수 가루 보내고 분유 보내가지고, 분유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타서 학교에서 주고, 뭐 다 선교사님들 한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들이 하고, 또 사회단체, 기독교 관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월드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어린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학교를 재서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한테 배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사실은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60년대에 뭐가 있었겠어요? 나라에 소망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고, 뭐 잘 살아보세요를 해서만 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좀 죄송하지만 그래요. 현실을 인정하고 살면, 현실에 잘 순종하고 살면 다음 생에 윤회 때 잘 태어난다. 인도도 저렇게 15억 명인데 아직도 저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회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많은 생각은 네가 그냥 이 카스트에서 잘 적응하고 살면 다음 윤회 때, 다음에 태어날 때 잘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애가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서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인드도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오래 집에 왔었는데 그게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변두리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변두리 있는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도 가보니까 나라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11배가 크다니까. 11배가. 우리나라는 조그매. 요즘에 차 성능이 좋아서 여러분, 부산에서 4시간만 달리면 더 이상 철책이 나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들으셔서 얼마나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시면서는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는지,
그 당시 소외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도 외국인처럼 취급받았죠.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긍정적인 역할도 강조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한다. 그런 특징을 우리 지난주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특징 2번째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 중에서 자료가 가장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자료가 아주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적혀졌지만 분량이 제일 작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3장.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더 많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따지면 제일 많은 거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많은 분량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아주 특별한 자료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볼 수 없는 특별한 자료들도 누가복음이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세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하게 돼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 누군지 이야기 안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벌써 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해서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아버지 이름 무엇입니까? 사가랴이고요. 어머니 이름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어떤 지파 출신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무슨 지파였겠습니까? 제사장은 무슨 지파입니까? 무조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아론이 조상이고, 그래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지금 제사장인 사가랴이고요.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의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것이 의인의 설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느냐? 그 당시 율법과 계명, 그런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흠 없이 살면 인생이 잘 열려야 됩니까? 어려움이 많아야 됩니까? 네?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살면 뭐든 잘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사실은 뭘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온전히 살고 깨끗이 살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과 규례와 그런 걸 잘 지켜서 흠없이 잘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게네푸시아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열왕기 하 4장에 있는 그 남편이 신학생이었다가 죽게 돼서 아들 둘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된 그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추우신가요? 이거 좀 꺼주시죠. 밖에 좀 시원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했고 행복했더라, 잘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더라. 여러분, 저도 요즘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호르몬의 영향이 많아요.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에티오피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깨끗하고 잘 살고 괜찮은지. 그래도 우리가 현대 삶을 살면서는요 계속 뭔가 좀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뭐 도시에 살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자동차 매연을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런데 다 발암 물질도 들고 다 독소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는 그런 이유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이 두 사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부부가 생각나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은 살아도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런 일이 있습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심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또한 누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그렇게 못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왜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글자를 읽고 쓰는 훈련뿐만 아니라 말씀 훈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사가 말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유를 대요. 두 가지 이유를 대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참 지혜가 필요한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너무 꿈에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아내를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의 처지를 보니까 말씀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런 유혹에 늘 빠지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왜? 신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라 그런 건 아닙니다. 늘 현실에 두 발을 디디지만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인데도 좋은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줘도 현실을 보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아유,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좋은 소식 보내라고 하라고 전해준 사람이다. 자기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한때 이걸 묵상하면서 딱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면 말 못할 건데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틀린 말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아니 그러면 천사 좀 일찍 보내주시든지, 저도 지금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넘었고 제 아내도 지금 인간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어 놓고 사는 것. 12정탐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죠.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성을 쌓아놓고 엄청난 발전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두 발을 두지만 눈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느니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좋겠다. 아셨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느니 뭐 하는 게 좋겠다? 벙어리가 되는 게.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더 이상 안 하고 입을 딱 다물. 그래서 그가 계속 말할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말을 못하도록. 1장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0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입을 딱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케네프차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짓다가 기초를 쌓아놓고 기둥을 다 세워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예배당 공사가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했지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전쟁이 끝마치고 나도 이걸 다 하려고 한 6년은 걸리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리더들이니까 계산을 했겠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국에서 또 대구에서 천세종이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말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말을 실천하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이 됐어요. 입 딱 다물고 와서 선교사님한테만 물어봤어요. 이 정도 교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까? 물어본 것뿐이, 그 현지인들한테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천세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참 귀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우리까지 와서 설교를 해주고 떠났으니 감사하다 하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선교 온 거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6년 걸릴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요,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그렇지 못해서 벙어리로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뭐 하셨다?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번에 제가 게네푸샤 교회 가보니까 제가 보내드렸죠. 온 교인들이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서 찬양을 하는지. 그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빠요. 이번에는 또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마리아가 한 번도 손들고 제가 쓰임 받을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그에게, 여러분 몇 살이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18살 전에는 거의 다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16, 17, 18 그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살도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불륜의 결과로 낳은 아이는 죽게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단이 와서 뭐라 말하냐면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너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너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았는데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몸에서 날 씨 가운데 후손 가운데 한 명이 왕위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네가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사람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아주 기본적인 자질은 있어야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마리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보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학벌을 보고 얼마나 화려하냐, 키가 얼마나 크냐, 그런 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 아들이 나오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와, 저 정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하면 저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의 키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키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있는 집안 사람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데,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뭡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이 돼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제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마리아를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가랴처럼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